줄로 매달아 놔가지고 발로 차고요. 머리를 발로 차고 몸을 발로 차고 몽둥이를 갖다가 치고요. 그리고요 물고문을 시킵니다. 고춧가루를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있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거기서 보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도 그걸 봤는데 어린 나이에 봤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니 아빠가 그냥 신사참배 한다고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아빠는 끝까지 저렇게 거부하다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아들이 그것을 보고요. 아들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해요. 어른이 돼서도요. 말을 어눌하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참 진짜 여자들은 독한 것 같더라고. 여자들은 독한 데가 있어. 오정모 사모가 두 번째 사모잖아요. 근데 오정모 사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정모 사모를 이제 주기철 목사님 달아놓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로 차고 치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아들이 봤으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안 흔들 것 같아요? 안 흔들까요? 흔들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이제 그 신사참배를 이제 끝까지 반대하니까 교회에서도 면직을 시켰어요. 교회로 이제 목사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그러니 이러면 사택을 나왔고 어디를 갑니까? 그 운동소라는 영하 20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또 만약에 어느 집에서 만약에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 그 순사들에게 그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도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 추위에. 어디를 갑니까?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오정모 사모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그러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도대체 그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안 흔들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응? 예수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은 있잖아요. 무당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여러분 우리보다 신앙생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세요? 무당들은요. 어떤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냐면 무당들이 두 가지잖아요. 학습무당이 있고 여러분 신내림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 그야말로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근데 신내림 무당들은 신이 내려서 신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누가 올 것이다. 누가 올 테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라. 신내림 무당들은요. 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는 걸 알아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그 신에게요. 음식을 차려도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과일을 하나 시장에서 사도요. 여러분 돈 없다고 어림없어요. 최고로 좋은 것을 삽니다. 만약에 최고로 좋은 걸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해초리를 맞습니다. 무당이 맞은가 여러분 안 봤죠? 무당이 어떻게 하냐?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무당이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해초리를 들어서 때리는데요. 소리가 난답니다. 짝짝 때리는. 그걸 자국도 나고요. 영적 존재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맞습니다. 성의가 부족하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있잖아요. 그냥 안 섬겨요. 알거든요. 신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이분들도 참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신기가 있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무당이 돼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 자식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자식은 살리려고 자기가 덜컥 받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식 살리려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임종호 목사님이라고 무당들만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한 30명을 전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무당집에 가거라. 그렇게 가기가 싫더래요. 여러분 무당집 가봤어요? 저는 전도할 때 무당집 다 가봤습니다. 눈이요 아주 살벌합니다. 탁 부딪히면 막상 마음은요 부드러운데요. 탁 첫눈 이렇게 딱 보면요 아주 살벌합니다. 눈이 매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무당을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신 신보다도 더 강한 예수신이 있다고 믿을 때에 그만둡니다. 예수신을 만나면 그 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죄가 안 나와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무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당들 돈 잘 법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자기 교회 어떤 무당이 왔대요.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한 번 하면 50만 원이래요. 최소가 50만 원이 최소가. 무당들 돈 잘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을 딱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당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귀신들이 해코지를 합니다. 괴롭혀요. 병을 주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고통 안 당하려고 그 세계를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 이제는 거기서 여러분 돌아섭니다.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전도를 갔습니다. 한 무당에게 2년 동안을 전도를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날은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바닥에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잠깐 뭐라고 하냐,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서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쩔뚝거리고 오냐 그랬더니 자기 신이 자기가 화장실 갔을 때 두들겨 패드래요. 예수 신으로 이제 갔다고 갈아탔다고 두들겨 패드랍니다. 그걸 다 맞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꿈에서 한 이야기 같아요? 점쟁이 집들은 다 가봤을 거야. 모르긴 해도. 가본 사람들 많을 거야.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아리 가서 미아리 점집에 몇 번 간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이 여자는 미아리 점집에 몇 번 갔다고 이야기 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맞아가지고 절뚝거리는데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신을 믿으면 나는 망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 생명을 얻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맞아도요 돌아섭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그 꼴을 못 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이 여러분 나한테 떠나가려면 제일 좋은 방법,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 드리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사단이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왔으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요. 그러자 사무엘이 진짜로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거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강명한 천사라도 여러분 변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강명한 천사라도 변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지 아세요? 여기에 다 속아요. 왜냐하면 구슬하면 죽었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다 알거든요. 아버지를, 그 목소리를. 할머니의 목소리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 속죠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얼마든지 변장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제사, 여러분 참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제사죠. 이게 식구들이 다 믿으면 괜찮은데 안 믿으니까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제사, 저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는 제사 절대 저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항상 시간이 12시 가까이 돼야 그 제사를 드려요. 그때 드립니다. 잠도 못 자게 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사 안 드립니다. 저 마을에 다른 데 갔다 오겠습니다. 저 제사 안 드립니다. 절대 안 드립니다. 그냥 저는 내놨어요. 아, 저 녀석은 어떤 말을 해도 뭐 저희 큰아버지가 저에게 뭐 너는 조상도 모르냐 뭐 얼마나 저에게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0장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 10장에 귀신에게 하시는 것이래요.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제를 한다는 말은 자 내가 누구하고 교제를 해. 그럼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가.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는 귀신과 그 자리에 참여하면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이잖아요. 내 가정에 다 안 믿는데. 그래서 제사가 있을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가족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가 가서 음식은 차리지만 네? 어떤 사람은 몰래 십자가를 싹 긋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가고 또 거기 가서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조상이 오는 줄 알아. 제사를 드리면 천만의 말씀. 귀신들의 잔치지요. 귀신들의 잔치. 귀신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영물이 가장해서 귀신이 가장해서 조상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귀신이 사무엘을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9절을 보면 내일 너와 너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전쟁이 블레셋과 일어나는데 너가 거기서 죽고 나면 나하고 같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버리면 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심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때 마귀가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사울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전부터 사울은 사단에 붙잡혀 있었어요. 왜? 너무 다윗을 미워했거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여러분 사단이 어떨 때 사람을 붙들느냐면 내가 도둑질 딱 한 번 할 때는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도둑질을 생각하고 계속 도둑질을 해. 그러면 사단이 붙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 딱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사단이 그렇게 귀신이 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생각을 미워하고 계속 시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안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싹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려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신이 악신이 그를 본내게 한지라 그랬어요. 딱 사울에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염려를 주고 막 공포를 조성하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은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있을 때 친구가 무당집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무당에 딱 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냐, 조영기 목사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30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조영기 목사 30세에 죽었습니까? 오래 살으셨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고 막 흔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탁 돌아서서 이야기해야 돼요. 두려움을 주나 영아, 두려움을 주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내가 너 하는 짓 다 알아. 나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권세를 사실 잘 몰라요. 예수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본 적이 없거든. 사용도 안 해봤거든. 여러분, 예수의 권세에 사단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근데 나는 믿음도 없어, 회개도 안 했어. 그러면 사단이 우습게 합니다. 말 듣지도 않아요. 너는 이미 내가 알아. 너는 이미 능력도 없다는 거 알아. 그래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요 사용하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개장수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 여러분, 개장수들은요, 개장수들이 개 잡으러 딱 나타나면요 어떤지 아세요? 마을에서 가장 쌓아놓은 개도요 컹컹컹컹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면 짖습니다. 근데 개장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오줌을 쌉니다.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요, 그리고요 그 개장수를 눈을 피해버립니다. 구석지로 피해버립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도 안 마주쳐져요. 그렇게 쌓아놓은 개가, 컹컹컹 짖던 개가 소리도 안 내요. 소리도.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우리 그 개들이 후각이 발달해요. 후각이 정말 개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항 같은 데 가면 개들을 사용하잖아요. 개들이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목욕 재개 다 하고 양복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래도 걔가 알아봐요. 그래도 걔가 알아보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앞에까지 다가가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숨습니다. 그 쌓아놓은 개가. 개장수가 요 정도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권세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있잖아요, 사단은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꼼짝 못해. 근데 그 권세를 우리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 이 감각이 잘 없어. 감각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너무너무 둔해. 내가 어느 정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몰라. 그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들은요 돈 셀 때 있잖아요, 그 감각을 어떻게 익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자, 눈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다 돈을 나눠놓고 5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쫙 깔아놓고, 만약에 당신이 5만원짜리를 집으면 당신 가지세요 하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구별한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요 돈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5천원짜리, 1,000원짜리, 5만원짜리를 내어놓고요 크기도 비교해 볼 뿐만 아니라 계속 만져봅니다. 딱 잡고, 아, 이건 5천원짜리, 아, 요건 만원짜리. 여러분, 언제 손님이 돈을 주는데 그걸 언제 이렇게 다 해보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감각을 익힙니다. 감각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탁 잡으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탁 보고 압니다. 이거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압니다. 감각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감각을 익히려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익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감각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 내가 탐욕적인데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런 것이 위험한지도 몰라. 응? 감각이 없어.
이게 얼마나, 성경에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 무디어. 막 염려, 두려움 이게 와도 이걸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 다 무감각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사탄에게 지금 내가 붙잡혀 있는지도 몰라. 사탄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 막 의심을 해. 의심. 제가 개척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막 쌀에다가, 쌀 봉지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볼펜으로. 목사님 혹시 쌀 가져갔을까봐 선을 그어놓고 이 주에 얼마나 먹었나 막. 목사가 좀 먹으면 어때? 쌀 없으면 좀 먹으면 어때? 아, 교회가 안 가져가지만, 응? 목사가 좀 먹으면 어때? 응? 근데 막 의심을 해. 응.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자기가 몰라. 그러한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 어떤 사람들은 우상, 쾌락 음란이 있어. 그 음란의 영에. 요즘 현대들이 제일 많이 잡힌 게 뭐냐? 음란의 영들이. 왜냐하면 이 온갖 영상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온갖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얘들부터 전부 다 음란에 다 걸려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간단히 생각하죠. 어느 날 아이가요, 저희 집에를 찾아왔어요. 뭐 부침개를 들고 찾아왔어. 장모님 아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줬어. 그냥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근데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영이. 근데 뭐냐면 공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의 교실에서 영화를 봤답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집에를 들어오면 집에가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서운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에 그렇게 잡혀 있을 때 어느 날 귀신이 딱 잡아버렸어. 예수 이름으로 공포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 권세 이름이 그렇게 귀해.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가증한지, 내가 얼마나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교만의 옷을 입었는지를 몰라.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게 문제야. 여러분, 우시의 왕이 그렇게 교만한지를 자기가 봤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그것을 자기가 했겠냐고. 못 보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못 봐.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갖고 봤어, 사람을. 근데 그 사람 등에 딱 정갈이 딱 그 사람 등에 붙어 있더래. 정갈이. 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악한 것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악한 것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붙은 이유는 다 있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응? 절대 그냥 안 붙어요. 귀신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왜 안 나가려고 하냐 물어보면, 왜 너는 안 나가냐? 안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얘가 아직도 음란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나가? 얘가 아직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왜 나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권리를 주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흔들 때 가감하게 여러분 내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 감각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아, 목사니까 목사님은 그냥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목사도요, 수없이 생각으로 죄 지은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감각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어? 뭐 그냥 소가 닭을 보는 듯, 그냥 닭이 소를 보는 듯 그런 감각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는 점차적으로 사로잡아요. 점차적으로. 하를 유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흔들면서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하를 갑자기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영특한지 아세요? 귀신들이. 여러분, 아담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아담에게 안 가요. 간접적으로 하에게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루를요 점차적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알았을 때 우리를 흔들 때 있잖아요. 빨리 거기서 싹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초봄일 때 빠져나와야지. 그 초봄일 때 못 빠져나오면 있잖아요. 애들 남의 물건 훔쳤어요. 재밌네. 안 걸렸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요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초봄일 때 나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여러분 단호해야 돼. 단호해. 응?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왜 사단에게 붙잡혔습니까? 날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 자기하고 뜻이 안 맞아. 에? 자기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로마에서 독립해서 말이지 그러기를 바라는데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하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감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넘어가지만 영적인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하고 마음입니다. 생각에서 나쁜 생각이 들 때 거기서 물리치지 못하면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응? 여러분 무릇 지키를 원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만 관심이 많아. 겉만 꾸미는 데가 관심이 많아.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 이 생각이 어떤지 이런 데는 관심 없어.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이거든. 응. 먹는 거야. 먹고 왜 귀로 나오면 끝이잖아요. 응?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 그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미쳤지.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에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흔들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청구했다는 말,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에게 내가 시험할 수 있도록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허락해 주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뜨려 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안 보고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은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이름은 반석이지만 넌 시몬처럼 약한 존재야. 넌 사단이 흔들면 너는 넘어져 흔들어서 넘어지는 존재야. 흔들면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야.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강한 존재가 여러분 아니에요. 사단이 흔들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약한 존재 우리가 여러분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죠.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삼손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베드로 툭 하면 쉽게 말하고 혈기 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삼손 여자 좋아하고 이런 거잖아요. 쾌락 좋아하고 자기 단점을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 단점을 압니다.
그래서 저 단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단점이 이겁니다.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내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절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 때문에,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권을 쥐면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누가 내무장관이 되고,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런 자리 한 자리 놓고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일을 더 많이 했잖아, 내가 했잖아, 다투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만약에 허락하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딴짓하고 살아갈 때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딴짓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속이 타는데,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흔들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잘해서가 아니. 항상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한번 흔들면 여러분 넘어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안 넘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 늘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저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게 하나 딱 그거예요. 집에 있으면 TV를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축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운동을 잘 보게 돼요. 근데 교회 오면 TV를 일단은 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안 보니까 여기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냉장고 문 열어봤자 먹을 게 없어. 아이스크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열어봤 없는지 알고도 열어가서, 없는지 알고도 열어보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없으니 할 게 없어. 그러면 의자 놓고 일일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누가 꼭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우리는 불안하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코로나가 와도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3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한 번만 아니라 3번까지 부인한다고 주님이 애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탈 났고 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를 안 해. 우리의 그게 최고의 약점이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39절 이하해 보세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온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40 여러분 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까? 응? 주님은 그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응?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영적으로는 여러분 지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강팍하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아세요? 네? 네? 그걸 우리를 냄새난다고 그래요. 냄새. 여러분 사람이 화장품 냄새만 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냄새가 나고 죄의 냄새가 나요. 네? 영적으로. 이 우상들을 섬기는 데 가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응? 여러분 우리가 사단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서 막 넘어뜨립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흔들면 코로나 가지고 한번 흔들면 우두두두두두두두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네? 사단이 무엇으로 나를 흔들려고 하는지 잘 분별해서 내가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